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3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일신 후 일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일신 후 일신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나날이 발전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전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속히 변화되기 원하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 왔을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 변화가 더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하다 탄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구나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제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육의 속성까지 발견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낙심하게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옛사람의 속성을 벗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찌하면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심이란 정과 욕심에 끌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심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사심이 있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도 없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일꾼이라면 더더욱 육의 정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내 부모나 자녀, 육의 가족보다 맡은 양떼를 더 귀히 여겨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 돌릴 수 있으려면 탐심은 물론이고 자존심이나 교만도 버려야 하고 명예욕, 권세욕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누구를 대한다 해도 태도와 안색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당이나 서비스 종업의 업종의 직원들에게 친절한 대우와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 감동을 느낌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식당이나 외부 장소에서 당회장님의 모습을 뵈면 그곳의 종업원까지도 귀히 대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해 주십니다. 가정을 비롯하여 몸담고 있는 직장, 각종 모임에서 나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족을 소중히 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소중히 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일꾼이라면 만민중앙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내일이 바쁘니까, 이 일은 내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손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살펴드린다면 그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무수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핑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지요.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용도로 예물을 모으자 하거나 야외로 나가 어떤 모임을 갖자고 합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추진했다 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지요. 어떤 행사나 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성도나 일꾼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진행합니다. 이럴 때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육의 열매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집합니다. 자기 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선교회나 교구의 각종 예배 시 설교를 할 때의 마음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면 항상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일꾼이라면 말씀 무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성도들을 신방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들레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문제를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한 후에는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지요. 또 성도들의 축복받은 간증을 전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줬고 내가 이렇게 신방해줬고 내가 이렇게 목자께 인도해줘서 축복을 받았다고 슬쩍 생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본래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일꾼이니까 양떼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본인에게 경조사가 났는데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일꾼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섬김받음에 고맙고 민망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또 이로 인해 누군가 불편하지는 않았는가, 혹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섬김받은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주님 앞에 심히 민망한 일이지요.
그런데 자신을 섬겨주지 않았다 해서 저 사람은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 하고 서운해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일꾼으로서 얼마나 부족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를 섬기라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셨고 영혼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축복만 주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희생만 하셨습니다. 잠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증거하고 시간만 있으면 환자들 치료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거나 따로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은혜 받은 영혼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신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함이 더 큰 영육간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지요. 정녕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섬김받을 수 있을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은혜를 끼칠까? 어찌하면 영혼들을 더 섬기며 더 낮아질까를 궁구해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주면 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해도 아무 응답도 없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는 어떤 일을 하거나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의욕이 앞서고 내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지,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갖고자 하는 마음, 섬김 받으려는 마음 아닌지,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런 육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심은 흔적조차 없게 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영의 일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귀 영화를 아무리 누린다 해도 육의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이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영의 것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는 영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육으로 차 있고 그 시선이 육의 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을 종이에 쭉 기록한다 한다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요? 어느 가까운 야유에 가서 경치도 좋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언제 날을 잡아서 한번 가볼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고 올까? 어떤 옷을 입을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취미 생활을 해볼까? 요새 이런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던데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데 언제 볼까?
혹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부가 오늘 반찬을 무엇을 할까? 오늘 식사를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식사에 대해서도 또 어디를 갈까를 돌아보거나 휴가가 있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곳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100%로 나눈다면 말씀이 더 있고 기도가 더 안에 있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봤던 내용이 또 떠오르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또 떠오르며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으나 앉으나 먹으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취하는 그런 육의 것들을 마음에 두면 점점 더 육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채워졌으니 이제 족하다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의 것은 더 많이 추구하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새겨졌던 단어가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져서 더 그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거나 아니면 바다에 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육의 것도 새 마음이 쏠리면 그 마음이 점점 육의 것으로 쏠리게 되고 결국 범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의외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일꾼이다, 기도 생활과 각종 신앙 생활에 성실하다, 충성하다 하는 사람들이 중한 육체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쯤이야 큰 죄는 아니니까 하면서 작은 육의 것들을 허용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마음과 생각에 육을 허용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은 사라집니다. 육을 허용하기 때문에 처음 받은 은혜가 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차츰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 생활이 해이해지다 보니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쌓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둔해지고 죄를 경계하는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큰 죄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첫사랑의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는 온 마음과 생각을 영의 일들로 채웠을 것입니다. 육을 철저히 버리고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되리라. 굳게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고 예전에 취했던 작은 육의 일들도 철저히 끊고 여가 시간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호주로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만미중학교의 성결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회장 책자나 자료를 볼 때 외국에 계셨는데 볼 때 그냥 한번 잘 보지 않고 책자가 서울에 왔어도 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직장에서 늦게까지 식당을 하셨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거의 드라마를 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는데 죽음 앞에 영생을 맛보며 책을 읽고 당회자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보내주신 테이프를 다 듣게 되었다 합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그 열정이 너무나 뜨겁게 달려갔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전에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으로 이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가족들도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서로 너무나 그렇게 돕겠다라고 가족과 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간증을 들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어찌하면 말씀을 들을까, 어찌하면 기도할까 달려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정이 뜨거워져야지 결코 제자리 걸음한다든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영의 일들입니다. 어찌하면 말씀을 더 무장할까? 어찌하면 더 기도할까? 어찌하면 속히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육간에 좋은 열매를 낼까? 어찌하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충만함을 줄까? 이런 영의 일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이 들기 전에 누워있는 잠깐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생각을 해야 하지요. 영의 일들만 생각하며 영의 것들로 마음을 채워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동행하시며 보장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기에 허전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속히 변화되어 성결을 이룰 수도 있고 사명 감당도 잘하여 많은 열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영의 일만 생각하며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100번,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당회자님의 권능을 보았고 목자님을 신뢰하니 오직 아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았고 여러분도 고백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는 일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입장이 되면 온갖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무서운 일을 시키시는가?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충만함이 떨어지고 그런 고민 끝에 이를 명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결국 이삭을 바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충만할 때는 순종하고 자기 의와 틀과 생각이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모세에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죠. 홍해를 가르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르라 가르려 했다가 안 갈라지면 백성들이 분노하여 그대로 쳐 죽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도르라. 7일째는 새벽부터 돌아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려야 하고 육신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순종하겠다고 결심해도 육이 있으면 불순종이 나옵니다.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일조차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한계 속에서만 순종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예전보다 낫고 누구보다는 나으니까 하면서 당장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영의 일만 생각하라 하면 그 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의 일만 생각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 흐른 후에는 자기 구습대로 육의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빠져들어 육을 취해 나가는데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은 있고 기도한 것은 있어도 마음이 찌림이 있고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하며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면 신앙에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고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결여가 있어도 채울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듣는 가장 빠른 길은 진리에 즉시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진리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육신의 생각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때 난 이만큼 노력했으니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내 노력과 순종과 행함이 100%의 희생과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생명까지 내놓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숨이 턱까지 차는 것 같은 4점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 고비를 극복하면 비로소 내 기록을 깨고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얼마큼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까지 순종할 때 영의 공간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내보일 때 변화와 축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시니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렸고 실제로 이삭을 향해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님과 이수진 직무대행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 100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생명을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여 생명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 해보다 안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믿어드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은 큰일을 이루는 분들은 말수가 적고 묵묵히 더 크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묵묵히 큰 뜻을 생각하시며 홀로이 계시는 모습이 마치 당회장님 모습 같았고 직무대행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일꾼들의 모습, 그런데 영화 속의 일꾼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뜻을 관철하며 권세를 잡으려는 모습도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장임에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모습이나 자객에게 생명을 다하여 정보를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지휘할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작은 배로 큰 전쟁에 대승하는 장면은 실로 감동이었습니다. 만민의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내 권세를 잡으려 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야 합니다. 전쟁에는 장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는 백성 한 사람까지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직 순종하고 장군의 말에 순종할 때 승리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만민의 영적 전쟁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영의 질서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당회자님의 역할과 이수진 직무대행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원장님의 역할이 있으신 것처럼 만민의 일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입장과 생각을 고집하며 불순종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일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인내로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함을 압니다. 성공의 길을 아무리 알아도 게으름과 정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정작 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방탕하여 구제불능의 삶을 살던 사람이 큰 위험에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는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반듯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하던 학생이 어떤 일로 충격을 받으면 밤낮으로 공부하여 우등생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평가하기를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지요.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 이 마지막 때에 심히도 할 일 많은 제단에서 수백 수천 명 이상의 양떼를 책임져야 할 영적 장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단한 아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육의 한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심을 버리고 영의 일만 생각하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신후이신 말씀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여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심이 없이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영의 생각을 하며 달려갔는지,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달려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족한 분야를 채워서 변화와 생명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